17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17장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용과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뭐고 용과 그 추종했던 자들이 뭐고 도대체 그냥 요한계시록 갖고 뭐 저렇게 오래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초대교회 때는 요한계시록을 예배 때마다 읽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전체를 읽은 건 아니고 보통 한 장, 두 장 정도는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19장 11절에서 21절은 두 짐승에 대한 심판 장면에 대한 소개이고 20장 1절에서 10절은 용에 대한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합니다. 곧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16장 12절에서 21절의 6번째와 7번째 별별 심판의 내용, 곧 용인 사탄과 두 짐승, 곧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거짓 사성을 터뜨려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인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동일한 것을 거꾸로 거슬러서 기록한 겁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그날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집사님이 맨날 기도하시는 일이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신앙 갖게 해달라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령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 없어서 맞이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진짜 믿음.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 천사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새들로 하여금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짐승과 함께한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고기는 죽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죠. 새들 하여금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곧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죽은 자들의 그 살을, 시체를 독수들이 와서 뜯어먹는 정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투숫양과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38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이방의 연합군은 에스겔 38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에 에스겔 39장 17절 20절은 그 전쟁의 결과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거뜬히 승리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런 사실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그러나 에스겔에서 언급하는 이 전쟁은 종말적 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 전쟁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전쟁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대상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여 죽어 새들에게 그 살이 찢겨져 가는 것과 같은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시체가 그렇게 독수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패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생각해 보시죠. 독수리가 와서 죽은 시체에 눈을 파먹고 그 살을 뜯어먹고 내장을 끄집어 먹는 그 끔찍한 처참한 장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처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렸던 왕, 장군과 같은 권세자들, 그리고 장사들과 같은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또한 남녀노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 부를 누리기 위해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거부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더욱 진실한 믿음을, 더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지사님, 신권사님이 아멘 크게 해요. 갑자기 힘이 확 나네요. 갱년기라 조금만 저기도 서운하고 삐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설교 때. 우리 식구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나오니까 이 두 짐승만 이해를 해도 상당 부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곧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요. 왜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로 강대한 나라들이 해상 무역을 손에 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강대한 나라를 이뤘던 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상 무역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그 해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 인도까지 뻗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렸죠?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고, 그들이 곧 예수님을 모방한 자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신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유일한 퀴리오스 주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 로마 황제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자신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창과 칼이 찔려 죽게 만들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게 만들고, 뜨거운 달궈진 솥 안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핍박과 그런 순교를 당하게 만들었죠. 특히 교회를 최초로 받게 했던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합니다. 그러나 이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 나무 기둥에 묶여서 눈이 가려진 채 총소리가 날 때 주야 하고 한 번 외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끔찍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많이 나와요.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소녀의 모습도 나오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가 없잖아요. 핍박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둘째 짐승, 첫째 짐승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로 이적을 행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그 황제의 숭배의 신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인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고 그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교적 제사장이었고, 현대에 적용하면 그들처럼 사람들을 거짓된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 그와 함께한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은 백마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였다. 백마탄 자가 누구라고요? 1번 이만희, 2번 안상호, 3번 예수님. 틀리면 막 누가 죽여요? 무조건 예수님, 그냥 성경하면 다 맞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은 16장 22절에서 16절에 소개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시점에 일어나는 동일한 종말론적 전쟁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앞에 17절, 18절에 의하면 짐승에게 속한 진영의 패배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이 바로 19절에 소개됩니다. 자, 이 전쟁은 일반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전쟁은 즉각적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12장 7절에서 9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군사들과 전쟁에서 그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용의 패배를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승리하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최후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총, 칼, 탱크, 미사일, 핵폭탄 같은 물리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은 비상정적인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요. 이미 전쟁의 승패가 나 있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의 승리의 전쟁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막 종말을 외치면서 666표를 받지 마라 외치는 사람들,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는 사람들, 뭐 전쟁을 부추긴 듯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했던 박보라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거짓된 예언에 속지 말고 종말은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합된 소리에 귀를 기르지 말고 말세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사는 날이 하루가 더 가면 더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믿음 갖기만 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진짜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진짜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켜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 갖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급격하게 발생한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먼저 짐승과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3장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말하고 좀 전에 설명했죠. 13장에 의하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비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교적 제사장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노모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게 만들고 그 앞에 자랑하게 만들고 그 앞에 분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 본문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자라는 것은 13장에서 묘사된 둘째 짐승에 대한 특징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짐승이 함께 잡혔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요. 그것은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백마타신 예수님의 사역을 시각적으로 매우 잘 표현해주는 대목입니다. 13장에서 소개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짐승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근데 너무나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특히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미혹하다는 말은 동사로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사전적인 뜻은 마음을 홀려 빼앗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취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면 돼요. 거짓된 진리로, 좋은 선물로, 물질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면 미혹됩니다. 그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짐승을 경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호칭이 붙은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따르고 경배해야 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결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그들의 운명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해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말죠. 이 유황불 붙는 못은 문자 그대로 하면 유황으로 타는 불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의 못은 성경에서 마지막 심판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은 심판을 나타내는 고약적, 유대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20장 10절의 말씀과 병행되는 문구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특히 21절에서 그 나머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짐승에 미혹되어 짐승을 따랐던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이 나머지는 불의 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 두 짐승과는 달리 나머지는 이런 모양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들도 20장 15절에서 불의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작가는 17절과 18절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에스겔 39장 17절 20절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목적 때문에 이 나머지 최후를 두 짐승의 경우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결국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살았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냐, 게을리했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냐, 믿지 않느냐가 딱 한마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셔요. 근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이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설교자를 세워주셔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또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곧 땅에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종교와 헛된 진리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므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둘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멘.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많아진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다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착한 척, 선한 척, 야 목사님답다, 야 거룩하다, 야 저분은 대단하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14만 4천 명 넘었는데 20만 명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속고 그렇게 수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되어서 사람을 보혜사로 성령으로 참된 목자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다림줄 같은 다림줄을 유일하게 가진 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으니 지옥 가봐야 알죠. 자신이 따랐던 이만희라는 존재가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 그와 같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고 가슴을 칠 때 아무 쓸데가 없던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기 그 아직리 가는데 산, 뭔 산이 있죠? 그 아직리 들어갈 때 그 뭐 산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기림봉. 기림봉 밑에 이렇게 보면 재림 예수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했대. 교회도 크고 잘 지어놨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가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맨 성공, 축복, 복 받으라, 성공해라, 이러면 돈 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거짓 선지자.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그래서 교묘하게 복음을 피해가는 겁니다.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되는데 믿지 못하도록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거예요. 진짜 이 주 보석 대상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이제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까지 보석 대상이 돼서 성당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님께 보내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희도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아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보니까 막 천사의 천사 말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네. 그렇게 천사같이 나를 대해주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낙이나 쓰고 그냥 하지 말아요. 그냥 그러고 인상 쓰고 그러고 자빠졌는데 그냥 그 사람 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마음을 녹여버리는데 한잔 먹었어요. 의의 일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신천 이만희처럼.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이 이제 일본 말씀 안 되는데 그 사계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둥을, 아니 그 벽을 딱 세울 때 그 줄을 딱 달고 추에 줄을 달죠. 그게 다림줄이에요. 정확하게 이 건물 모서리를 벽돌로 쌓을 때 그 줄에 맞춰서 쌓아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기독교 안에 또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주를 비유하고 사람들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 안에 있어요. 베드로서 3장 6절 말씀처럼 무식해서 성경을 그래서 억지로 풉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 개굴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꿀성이처럼 달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9절 12절 악한 자이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 배우는 뭐예요? 사탄의 활동. 사탄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쫓았던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을 보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져 세세토록 곧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잘 분별하라.
아멘.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처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 교제 나누지 말라는 게 그 사람들 만나지도 말으라고요. 근데 왜 가?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 증인, 제칠 안식교 등이 옳다고 여기며 그들을 쫓아간 결과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것을 알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목사지만 그것은 알기에, 그래서 맨날 바른 믿음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세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진리를 가르친대요. 맞습니다. 성경이 그 거짓 진리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진리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분별하도록 하시니까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단이로만요.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몇 마디 들어봤더니요, 딱 냄새가 나요. 아이고 권사님, 그냥 코도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냄새를 잘 맡는데 딱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몇 마디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가장된 의의 일꾼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목사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막 저도 분별하세요. 저도 막 째려보면서 저 목사가 언젠가는 변하겠지. 모르겠습니다. 변하는 순간 저는 이제 그만둬야겠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 알고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그 성경 공부 못해서 지금 환장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지금 누구 지금 훈련을 시킬까 지금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들 직장 다니고 바쁘고 그러니 뭐 저 그게 은사거든요. 가르치는 게 은사예요. 근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 없던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오면 문 닫고 성경 공부해요. 집으로 들여다가 성경 공부해요. 예, 그럴 때 저한테 오시라고요. 아멘. 이런 말이 가슴 아프지만 도대체 누가 옳은 선지자인지, 도대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국가나 국가의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첫째 짐승과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속아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알고 따랐던 사람들 역시 같이 불못에 던져줍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들 분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의 앞날에 펼쳐질 세상은 영원한 하늘 천국일까요? 아니면 불과 유황이 타는 저 불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단번에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다
단번에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는 될수록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여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그 기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비참한 상황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것인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안심하지 않고 선들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과 미성숙함을 고백하며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며 더욱더 진실한 믿음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펼쳐질 세상이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목숨 내어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